할렐루야.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예언가족 전가족 야외 예배를 저 태안 파도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돌아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준비를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모이라 하셨고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잘못된 것 고침받고 어려운 것 해결받고 말씀 안에 은혜 받아 큰 힘없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배 전 5분 전입니다. 이제 광고를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예언교회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믿음을 되살리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얼마만큼 뜨거워질지 또 깊은 믿음은 얼마나 깊어질지 우리 한번 잘 경주해서 이번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또 방문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자 중보팀에 더 깊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 것조차도 판단하기 어렵고 모이는 자들이 진정한 공의를 위한 건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구별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개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한답시고 하는데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듣는 자 중보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바른 믿음 또 우리 교회 안팎의 바른 믿음 특별히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병중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삶이 공고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과 우리 외부에서 예언교회를 돕고 있는 협력자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우리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에 따라서 예언가족 야외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또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있고 또 아름다운 동행으로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올해 또 새로운 스타가 또 몇 분이 탄생했어요.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되게 쑥스러워해서 유세희 집사하고 창성이하고 너무 매년 이렇게 새로운 스타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참 멋져요. 또 우리 드디어 허순이 집사님이 입이 열렸어요. 열려라 에바다에. 야, 24시간을 말씀을 하세요.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함께 못한 분들도 기도로 동행했으면 믿습니다. 특별히 섬겨주신 태안 파도교회 정영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김정수 장로님과 또 권사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 축복을 전합니다. 사전에 무엇을 우리 예언가족들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청청은 계란말이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너무 감사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또 준비를 그동안에 해주신 우리 예언의 섬김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풍족하게 다녀왔습니다. 제46회 황금 촬영상 영화제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한 이한열 집사님이 감독한 사랑과 사랑을 더하다가 황금 촬영상의 촬영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동네는 이러면 와 뭐 이런 것도 없어. 아주 저거는 그 촬영 감독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고 뽑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된 상인데 정말 아름다운 미학으로 영상을 담아서 황금 촬영상의 촬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교회에서도 따로 선물은 준비 안 했습니다. 자,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잘 다녀왔는지 이제 본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녀온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현 목사님의 인도로 6월 셋째 주 예배, 귀한 예배를, 둘째 주 예배죠.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다란 나무 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띠 흘리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기다란 나무 막대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뾰족한 가시관에 빨간 띠 흘리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둘째 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아, 오늘은 첫날만 보여주는 건가요? 아, 다음 주에 둘째 날.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당연히 둘째 날이 나올 줄 알고 가만히 넉넉히 보고 있다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너무 아름다운 영상에, 예, 뭐 설교고 예배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오늘 제 설교가 좀 그 광도 비슷한 건데, 오늘 뭐 영상 보니까 뭐 굳이 영상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묵주하심으로, 예, 6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상과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의 기쁨이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증폭되게 하시고 끝날 때는 반개되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푸르른 녹음 속에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야외 예배를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열매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영육이 상하고 지친 이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세상 속에서 불안과 염려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흔들린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를 통하여 세워진 이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화합과 소통의 옳은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언교회에 속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더욱 굳건한 공동체의 연합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온 세상 영혼들을 품어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언의 다음 세대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이들이 속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안의 예수마을 건립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주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아파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장과 자녀의 문제 등으로 기도드릴 때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주님의 손길에 평안과 회복 그리고 풍성히 채워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기도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주의 사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깊은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왜 이러죠? 그냥 우리 권사님 기도에 제 설교에 반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무슨 날인가? 그 영상 설교 짧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오늘 좀 큰 힘을 받았습니다, 권사님. 큰 힘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예언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들을 주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 생각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깨달음에 감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 주관하셔서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바로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카톡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우리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나누시다가 아주 뻔한 얘기를 또 하시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나누는 이유를 맨 마지막에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예. 아이고, 어제 주식을 샀는데 코스피가 8천까지 한 만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예전에 한 10년, 20년 주기를 봤다면 요즘엔 1, 2년 주기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요. 도대체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고 인간이 마냥 행복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깊은, 더 아픈 상처나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나라가 발전했다고 모든 전 국민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되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맞대야 관계였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막 하고 인터넷에서도 욕하고 인터넷에서 싸우고 인터넷에서도 고소하고 막 그럽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죠. 더 다양하게. 어떤 때는 질병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실치 않은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인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변화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며 국고나 반석과 같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은 그 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특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저 4명의 친구, 저 4명의 친구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피며 함께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보여줬던 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친구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중국 인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명의 친구들은, 저 친구들은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아픈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지. 야야야, 여봐라. 네 명이 모여가지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스스로 움직이기가 불가능한 병이죠. 네,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활동지원사라고 아시죠? 우리 그때 뭐 누가 활동지원사 70분 누가 왔다고 그러는데 활동지원사라는 일을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2년 내내 뇌병변 환자분을 했습니다. 여성분보다는 이제 남성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침대에 올라갔다가 휠체어 탔다가 나갔다가 차 탔다가 다시 내렸다가 집에 와서 침대 올라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씻을 때나 이렇게 할 때 혼자 왔다 갔다 하실까요? 누가 해줍니까? 그걸 갖다가? 제가 해줍니다. 제가 바짝 들었다가 막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2년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 허리가 작살났습니다. 네. 뭐 그분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막 했다고 그분이 막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제 허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네.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힘들다는 겁니다. 성인 한 명을 뭐 그분이 뭐 잘 안 먹어서 말랐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데리고 어디 멀리 이동하는 것은 특히나 요즘 뭐 차라도 타지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저런 모양으로 들것을 사용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결심을 한 겁니다. 이들은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 병자가 알아가지고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했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여기저기 막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유선으로 보실 때 틀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AI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찾을 때에 찾다가 없는 거 보면 AI로 쓰거든요. 근데 이 AI들이 가끔씩 장난을 쳐요. 장난을 쳐가지고 가끔씩 보면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분들이에요.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기적만 소문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어느 동네로 가신대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동네 갔다가 누구 집에 머물렀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소문이 막 파졌던 거예요. 막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 뭐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이야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는 희망적인 얘기들, 그런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소문이 바로 지금의 SNS예요. 이 내 친구 역시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친구들 중 누군가는, 그 4명 중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어느 동네 갔는데 거기서 웬 청년 한 사람이 세상이나 안진뱅이를 번쩍 일으키더라 듣고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더라더라.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죄사함까지 받았다고 하더라.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에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 동네 와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이 놀라운 그분이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내가 어렴풋이 봤던 그분의 능력이 우리 동네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 아까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주님 알기를 더욱 간절히 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알아야지요. 뭘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알아야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교자로 나오셨습니까? 이거 영국에 밥맛이 좋다고 소문났던데 점심이나 먹으러 매주 가볼까?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밥 먹으러 오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금처럼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달달달 외운다고 내가 믿음이 갑자기 커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글자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성경이 도대체가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행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고 귀 기울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지식 다음에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집 앞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내용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한 겁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다 꽉 찼기 때문에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친구를 어떻게 선생님이 보시든가 말든가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도 됐으면 다 이렇게 뺑뺑뺑 아무리 돌아봐도 안 됩니다. 무거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야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 다음에 오지 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린 다 한 거야. 할 일 다 한 거야. 이 친구를 위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포기해도 욕먹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저도 서울에 처음 갔다가 안동 찜닭인지 어디 찜닭인지 그거 맛있는 거 한다고 사람들이 데려갔는데 줄 서서 3시간이나 줄 서서 먹었더니 맛은 더럽게 없고 얼마나 그때 짜증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는 서울에 처음 갔더니 누가 데려갔더라고요. 안동 찜닭이 맛있다고. 3시간을 줄 섰습니다. 대학로에. 근데 맛은 내 참.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아이폰 신제품 나온다면 새벽부터 젊은이들 줄 서가지고 그 전부터 줄 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까요? 아이고 그래 당신들 친구를 위해서 할 거 다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없는 곳이 있을지 몰라 하고 막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붕이었습니다. 차마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지붕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뭘 하나요? 그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야, 신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역시 생각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들어갈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기회가 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탈출구가 생긴다는 거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게 당일이라면 지금 우리처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막 설교하고 누가 드리로 지붕 뚫고 내려왔다.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욕하겠죠. 욕하고 이런 하면서 막 쫓아내고 당신 뭐야? 그것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김영진 목사님 당장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파주에서 돈 많이 쓰는데 이게 인간들이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배상 무단침입 신고하고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특히나 예수님께서 신성한 말씀을 들고 그 지붕을 뚫고 와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욕먹을 짓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말이야. 욕먹을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단순히 지붕이 뜯긴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 뒤에 있는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 처음의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왜?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문을 통해서 습득했던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네. 친구들은 확신했었습니다.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지붕을 뜯든지 벽을 뚫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확실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아이고 우리 할 만큼 다 했어. 그래 다음 기회를 생각하자. 돌아가는 거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알미, 그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저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아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면 이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이유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예수님께 가면 이 친구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사람 많다던데. 그래? 복잡하대. 만날 수는 있겠어? 그래? 그럼 다음에 한번 한가할 때 그때 가볼까? 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실제로 들것에 눕혀서 메고 갔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한두 명은 어려요. 그러니까 4명이나 붙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욕을 들어먹으면서 아유 늦게 와가지고는 새치기를 하고 길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지붕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끝내는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예.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그 행동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평소 때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마음속에 좋은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건 어차피 묵인하는 거예요. 그 악의 편이라는 겁니다. 묵인이 그렇게 무서운 잘못이라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장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충분히 기회가 되고 내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좋은 생각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혼자 생각하다가 마는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아유 내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 예수님 진짜 잘 믿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 너무 사랑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남편이 당신 왜 이래?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 너무 사랑해요. 믿으세요? 네? 닥쳐라고요? 제 아내도 안 믿습니다. 제 아내도. 제 아내도 안 믿어요. 아니 말만 그런다고 아이고 이러고 있죠. 마음속에만 간직한다면 결코 그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으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자기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 가짜 믿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정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기도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목숨을 다해 모든 것에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가 중요한 하나님께 약속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시간을 다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실제로 이 예배에 오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깊은 예배라고 정말 내가 상상하고 인식하면서 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그 반 정도라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의 그 완성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꼭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있을 때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도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신성모독이라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인 당신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지도자인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급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질타와 부정적인 반응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걸림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좀 회사에서도 어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와가지고 이 위치가 이거보다 이쪽이 낫지 않나 이래 되면 괜히 그쪽으로 가려다가 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히 자신이 알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중풍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잖아요. 몇십 년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장난해요? 이렇게 자기 경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보다도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힘을 주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결국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TV만 틀어도 애들 교육에는 이게 좋다, 여기 좋다. 우리 어르신들 뭐 아이고 내가 관절이 아픈데 관절약에는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알고 보면 그거랑 또 똑같은 건데. 얼마나 많은 각 상황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목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세상 삶에 필요한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라고 순종을 포기하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지금 당신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할 때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할 때예요. 빨리 나가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빌려보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데 막 그런 가치관들이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바보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빨리 움직여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오롯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뭐 순종하라 제가 목사님들 대부분 뭐 앞에 서가지고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쉬운 일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나 순종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순종 잘 하다가 한번 삐끗했는데 가슴이 아픈데 또 설교 시간에 순종해라 말씀 듣고 그 깨닫고 또 순종하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그 말씀 듣다가 또 순종해라고 얘기했을 때에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순종해서 잠시 삐끗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만 갖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맞나?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나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야죠. 그럼 들어야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언정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다른 얘기를 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국 인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신앙의 기본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나눠야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알면서도 잘 실천하다가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해서 다시 한번 더 듣고 일어나야죠. 넘어진 채로 있을 수 없잖아요. 불순종한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되게 배우고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가르침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원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주 앞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잘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때로는 그 믿음을 약하게 하고 때로는 행동하고 싶은데 몸을 움츠리게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귀를 닫게 하고 입을 막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셔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을 알고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남을 수 있는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자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교제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믿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그 믿음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곳에 널려 퍼져 있어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